시간에는 성찬 논쟁 했었죠, 그쵸? 예, 성찬 네, 논쟁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우리 위클리프에 의해서 활동했던 이 롤라드파 있잖아요. 예, 이 네, 롤라드파가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해외로 피신하기도 하고 일부는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그 산간 지역으로 많이 도피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기 산지로 숨어야 되겠다, 오지로 숨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거 떠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 스코틀랜드 지방 쪽으로 롤라드파 그 사람들이 많이 피신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이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이 롤라드파 사람들이 아, 저거다. 그치? 우리가 원래 믿던 바가 저거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예, 종교 개혁 진영에 또 합류를 해서 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이제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영국 국왕인 이제 헨리 8세인데요. 많이 들어봤었죠. 헨리 8세. 네, 많이 예, 들어봤어요. 헨리 8세가 그 골수 카톨릭 교도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글을 발표를 해요. 예, 이신칭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개신교는 믿는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다. 믿음과 믿는 사람의 공로가 함께 결합이 돼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카톨릭의 그 구원 교리잖아요. 네. 이거를 옹호하는 그 글을 써서 발표를 했던 사람이 헨리 8세예요. 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교황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교황이 하고 싶은 말을 아마 쏙쏙쏙쏙 써놨나 봅니다. 그래서 네, 교황이 그 칭호를 하나 내려줘요. 예, 신앙의 수호자다. 아, 네, The Defender of Faith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줄 정도로 열성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헨리 8세가. 이 헨리 8세는 헨리 7세의 아들이에요. 그 장미 전쟁을 끝냈던 헨리 7세 기억하시죠? 그쵸? 헨리 네, 튜더. 그 헨리 튜더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헨리 8 저기 나중에 왕이 된 건데 열성적으로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 왕이 있는데 이제 밑으로는 그쵸? 그 밑으로는 이제 롤라드파나 또 외부 루터나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막 개혁을 바라는 그 열망이 막 끓고 올라오고 있는데 왕은 그거를 절대로 저기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성경 번역가인 이제 그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그쵸? 킹 제임스 네. 버전 성경에 그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한 80% 가까이는 이 틴데일이 번역한 거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근데 틴데일은 혼자 번역한 거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뛰어난 이제 번역가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헨리 8세에 의해서 화형을 당할 정도였어요. 예. 아, 예, 네, 멋대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했다라는 죄목으로 잡혀가지고 화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 틴데일이 죽으면서 아, 저기 주님, 우리 왕의 어두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순교한 일이 있을 정도로, 카톨릭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왕이 이 헨리 8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틴데일의 그런 번역 서적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기타 많은 종교개혁 서적들은 이제 저기 몰래, 그쵸? 네. 몰래 들여와서 유통되고 유포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불씨가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조성 중이었는데 이 영국이 이제 개신교 진영으로 접어드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엉뚱한 사건으로 아, 네, 요번에는 진짜 엉뚱한 사건으로 이 헨리 8세가 갑자기 개신교 진영으로 들어오게 돼요. 네, 이게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과 몇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안쪽이에요. 그 틴데이를 화형을 시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헨리 8세가 개신교 진영으로 넘어와요. 필리핀. 예, 헨리 8세가. 와,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틴데일에 그래도 눈을 열어서 이게 온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또 이렇게 틴데일에 그런 그 무고한 피를 또 이렇게 또 해주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정말 눈을 열고 아 내가 참 무지한 열심을 냈었다. 개신교 교리가 맞는데 아이고 이런 미신에 사로잡혔네. 이제부터 개신교 쪽으로 영국은 나가야겠다. 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해서 온 건 아니고요. 하하, 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요. 이혼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혼을 해야 되냐면요. 헨리 8세가 그 헨리 튜더의 아들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헨리 튜더가 장미 전쟁을 끝낸 게 30년 동안 가까이 싸웠잖아요. 그쵸? 박터지게 네, 싸우다가 겨우 이제 그 왕권이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처음 결혼했었던 이 그 정실 부인이 삼남 삼녀를 낳아줬는데 첫 장녀인 그 메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처음에 그 태어났던 장녀 메리라는 한 사람 빼고는 다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그런데 여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 더는 임신이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왕비가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아줄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헨리 8세가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우리 그 이전 저기 우리 아버지죠. 헨리 튜더. 헨리 튜더 그 아버지 시대 때 그 반개 왕가들이 서로 왕하겠다고 그 서로 세력 다툼 해가지고 내전이 한 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정식 왕비가 낳은 왕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적자가 아닌 다른 후계자들끼리 왕하겠다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헨리 8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헨리 8세한테는 정식 왕비가 아들을 낳아주는 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정식 왕비인 여기 아라곤의 캐서린이죠. 아라곤의 캐서린은 이미 자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좀 들어야겠다. 새 장가를 들면은 이제 정식 왕비가 되잖아요. 그쵸? 그냥 네, 뭐 이렇게 뭐 바람 피는 그래서 몰래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런 아들은 또 많았어요, 이미. 네, 이미 많았지만 그런 아들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헨리 8세한테는. 네, 정식 왕비가 낳아주는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저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점 찍어둔 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앤 볼레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왕비로 앉혀서 그 왕비한테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 후계 구도를 조금 안정시켜야겠다. 안 그러면은 나 사후에 또 장미전쟁 시즌 2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막 사로잡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교황한테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특면 배웠었죠. 그쵸? 네.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교황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네. 예, 특별히 좀 허용해 주십시오 하면 허용해 주는 그래서 뭐 저기 인척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어, 종종 일어났었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쵸? 그래서 네. 교황한테 이제 특사를 보내서 이혼을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이혼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무효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좀 허용을 해달라. 뭐 이러저러저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예, 둘러대면서 이거를 조금 허용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는데 교황이 이걸 거절합니다. 아, 교황이. 예, 교황이 거절해요. 네. 네, 대부분 교황은 그런 이제 고위급 인사들의 특면 요청을 대부분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청하면은 뭐 그 사람하고 척져서 나쁠 게 뭐예요, 그쵸? 교황이. 네. 네, 거기다 이제 또 뒤로 뭐 이렇게 주는 것도 많으니까 대부분 다 받아주는데 헨리 8세의 요청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헨리 8세가 뿔이 나는 거죠. 왜 나는 네. 안 받아줘? 그쵸? 그리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받아주면은 내 이후에 이거 우리나라 내전 갈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방치할 수도 없고 네. 이거 이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받아줬냐면은 이 캐서린의 아라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 네. 사람이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어요. 이모. 아, 예, 그러니까 이 카를 5세의 영향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 카를 5세가 그 뭐냐 이렇게 성찬 논쟁 배경에서 원래 개신교도의 호위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냐 이렇게 프랑스도 물리치고 오스만 제국도 방어하고 깐족되던 교황도 한번 쳐들어가 가지고 손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정리 시 개신교도 정리 시작했던 얘기 저번에 했었죠, 그쵸? 네. 그거예요. 지금 영향력 안에 완전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교황도 한번 손이 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예, 네. 한번 군사 목을 이끌고 가가지고 뭐 한번 손봐준 그런 상황인데 야, 이모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이모는 당연히 카를 5세한테 SOS 쳤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카를 5세는 교황한테 너 그거 받아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아, 아, 얘기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교황이 단호하게 노 사인을 내고 헨리 8세 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다 받아주면서 왜 나만 안 돼? 에 더해서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나라는 나 다음에 두 쪽 난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또 엄청 또 바람기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찍은 사람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좀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존심, 프라이드도 좀 강한 사람이죠. 좀 그런 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청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쪽으로 발길을 놓게 돼요. 네. 교황이 루터의 이신칭이 논문 반박하는 거 보고 와 신앙의 수호자다라고 했는데 네.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했더니 저 그냥 새끼 나가고. 저놈이 마귀 새끼다. 아, 헨리 8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쵸? 예. 자기 마음대 이기적인. 예,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심이고 뭐고 뭐 이런 게 사실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네. 예, 정치의 측면에 있어서는 탁월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뭐 저기 그쵸? 네. 하여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핍박하던 종교개혁을 우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화형당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책이 영국에서 또 이렇게 발행이 되는 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부터 뿌려놨던 이제 그 종교개혁의 씨앗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헨리 8세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을 우대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숨죽이고 있었던 몰래 몰래 그 숨죽이고 있었던 고위층 인사인데 원래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때 헨리 8세의 그 요구에 부응을 하면서 이 기회에 영국을 그 개신교 국가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데 또 나서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개신교 진영으로 들어서는 게 영국입니다. 아, 네. 네, 되게 어이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리파스 네, 때 네,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그걸로 개신교다. 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바람기가 많지 않고 적자가 네. 있었다. 그러면은 계속 영국이 카톨릭. 여전히 카톨릭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 때 요때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국가거든요. 아, 네. 진짜예요. 오늘날까지 개신교 국가인데, 아, 그때 헨리 8세가 네, 헨리 8세 때 개신교 국가로 돌아서서 쭉 개신교 국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헨리 8세가 좀 이렇게 그 바람기 없고 그리고 이렇게 후계자가 건강한 후계자가 이렇게 딱 황태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절대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안에서 그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더 오래됐어야 될 텐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기회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기 헨리 8세가 교황청하고 좀 이렇게 손 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 필요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이 영국을 조금 개신교화하는 일에 한번 앞장서 보자 하면서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면에 튀어나와서 개혁을 진행하게 돼요. 아, 네. 헨리 8세도 그 사람들을 한테 실권을 막 줘요. 고위직에 막 임명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개혁을 막 진행하도록 맡겨주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기 뭐냐 이렇게 많은 걸 바꾸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골수 카톨릭교도잖아요. 근데 뭐 네. 카톨릭이 싫어서 카톨릭이랑 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내 후계 구도를 저기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카톨릭이랑 손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끊는 것과 동시에 그 원래 로마 교회는 그거잖아요. 로마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그 교황 자리에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다. 요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처음에 끊으려고 그랬어요. 헨리 8세가. 로마 네. 교회하고. 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게 뭐야. 저 뭐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그, A라는 제품이 있고, 하나는 A를 흉내낸 제품이 있어요. 네. 똑같이 저기 모사한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둘 네.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네. 정품 선택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 입장에서는 야 뭐야 이거 똑같은데 갑자기 왜 영국 왕이 왜 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뭐 후계자라고 하는 뭐 명분이라도 있지 갑자기 영국 왕이 왜 교회의 머리 역할을 왜? 뭐 때문에 먼 근거로? 아무리 네. 그,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교황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들을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혁해서는 관계가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헨리 8세가 알고, 근본적인 교리적 차원에서
개신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연이 불가능하다. 네, 절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로마 교황이 이혼을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후계에 등극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불법적인 그런 후계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주장과 가르침을 이 정당하다는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헨리 8세는. 예. 그러니까 자기, 카톨릭의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교황 위치에 자기만 딱 껴놓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야, 그게 왜 받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 네, 자기를 넣기 위해서는 뭔가 로마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그쵸? 그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된 게 자기가 저기 뭐냐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래서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았던 어, 개신교의 핵심 원리들을 다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엘리파스가 헨리 8세가. 예. 자기 예. 교황처럼. 예. 그 교리적 차원에서는 그런 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그걸 갖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기를 원했어요. 원래 카톨릭교도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예전이나 뭐 의식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놔두는데 어찌 됐건 그 기본적인 가르침의 요소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적인 요소들을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황하고 영국 교회하고 절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숨어있던 개혁자들은 이때 손발을 맞춰서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 교리적으로 타당한 이유,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유를 제시를 함에 있어서 뭐예요? 이 왕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여 주잖아,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진정한 신앙의 수호자, 원래 왕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도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보호해주는 기본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왕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앞장서서 마치 콘스탄티누스처럼 그리고 네.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막 발표를 해주는 네. 그리고 이제 헨리 팔스는 그런 사람들을 딱 그 요직에다 앉혀가지고 그래 네가 개혁을 진행해 이러면서 팍팍 밀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네. 황당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다르죠. 그동안에 봤었던 그 개혁 과정과는 확연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카톨릭 수도원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이 총애하는 귀족들한테 다 주고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지 않는 한 다시는 빼앗지 않고 계속 영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파문을 했는데 효과를 별로 거두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프랑스 편에 많이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교황 손보려고 프랑스 군대 격파하고 그 다음에 진군해서 손보고 막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하고는 이미 개와 고양이 사이잖아요. 100년 전쟁 거치면서 그쵸? 그러니까 네. 교황에 대한 그 생각이 영국 사람들 그 마음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일본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오히려 헨리 8세를 일반 백성들도 다 지지해주는 요런 상황으로 또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국이 개신교 국가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적자를 얻으려고 그 왕비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바꾼 앤 볼레인도 이 아들을 못 낳습니다. 네. 아들을 못 낳아요. 예. 그리고 헨리 8세가 바람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달아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유산하고 한 뭐 6개월 뭐 5개월 있다 유산하고 이런 게 계속 그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건강한 이 아이를 낳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워낙 또 바람둥이여서 이게 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식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왕비를 갈아쳐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 아직 젊어요. 아이는 낳을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유산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 좀 다른 좀 이렇게 왕비를 얻어야겠다라는 또 판단을 또 해서 참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헨리 8세 참 할 말 없어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새롭게 얻은 그 왕비죠. 새롭게 맞이한 왕비가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적자를 낳아줘요. 아,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가 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고 그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에서 나오는 왕자가 바로 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때 우리 왕자와 거지 승하고 읽었었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성군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근데 그 왕비는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를 낳고 그 산후 폐혈증으로 세상을 바로 떠나요. 아, 안타까운 얘기죠, 그쵸? 그래서 네. 헨리 8세가 또 왕비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한스 홀바인 사건 아시죠? 우리 네. 저기 르네상스 했을 때 영국 왕실 화가로 활동했던 한스 홀바인. 예. 그래가 뭐예요? 저기 독일 귀족 그 결혼시키려고 가가지고 뽀샵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헨리 8세가 딱 보고 아, 뿅 네. 가가지고 결혼합시다 하고 또 결혼하고 딱 했는데 첫날 밤 치르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네. 그리고 그 왕실화가 쫓아냈었다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우리 저기 결혼 안 했어요 라고 하고 결혼 무효로 돌리고 완전히 이거는. 헨리 8세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 근데 맞아들인 왕비가 이번에는 헨리 8세보다도 더 플레이 걸이었어요. 네. 헨리 8세 플레이 보이였잖아요. 근데 더 알아주는 플레이 걸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은 저 왕비는 여기 가시 없는 장미와 같다 망하면서 아, 이제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온갖 이제 추문들이 밝혀지고 나서 또 형장의 이슬로 또 사라지게 해요. 이 네. 헨리 8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도 여자한테 돼서 그런지 네. 이번에는 좀 저기 나이 지긋한 과부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이제 성격이 좀 원만한 그 과부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말년을 그나마 조금 안정되게 보내는데 마지막 왕비도
거의 반협박에 가깝게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 어느 여자가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쵸? 거기 가면 막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막 이러는데. 아, 그래서 근데 하여간 그 사람이 가가지고 원숙하게 그 전처가 낳아줬던 자녀들도 잘 거두어서 키우고 개신교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 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들이 개신교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키워줬던 마지막 이제 왕비가 이제 헨리 팔스 죽을 때까지 옆에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이렇게 쭉 네. 펼쳐졌던 거예요. 하여간 헨리 팔스 얘기는 뭐 밤새 해도 할 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즉위한 왕이 에드워드 6세인데 소년 왕이었어요. 거기서도 소년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한 6살인가 14살인가 정도에 즉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병약했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6년 동안에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헨리 8세가 너 개혁 진행해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네. 사람들이 이 6년 동안에 사실 그 개혁 작업을 좀 확 진행을 시켜놨어요. 아, 기억.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국 국교에 39개조 신조 같은 거 있죠. 그쵸? 그 네. 읽어보면은 개혁파 신앙의 내용을 거의 많이 다 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의 원형이 42개조 신조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 아, 에도. 에드워드 6세 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영국 국교의 기본 교리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가 장수했다면은 그게 뿌리가 내려서 잘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헨리 8세가 그렇게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후계 구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네. 그쵸. 적자 참 없어져가지고 가장 첫 딸이었던 이제 그 메리가 여왕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캐서린의 아라곤이니까 스페인에서 시집 온 사람이잖아요. 네. 스페인 유명한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그 메리는 자기 어머니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컸기 때문에 또 열성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많이 있어요. 그 네. 자기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내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카톨릭 교도들 막 박해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에드워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다 보니까 여왕의 자리가 갑자기 굴러 들어왔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메리 1세가 그 왕위에 안 오르게 하려고 막 개신교도들이 막 이렇게 저기 뭐냐 뭐 저기 레이디 제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또 세웠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메리가 그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메리 1세는 당연히 복귀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겠어요? 헨리 8세하고 에드워드 6세 동안에 진행됐던 모든 개혁 작업을 폐지하고, 그쵸? 영국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복귀시키려는 일을 시행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무자비한 탄압과 숙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 1세 재위 기간이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만 한 200명 가까이가 화형대 뭐 저기에서 불태워져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됩니다. 아유, 아, 참,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이 영국이 카톨릭 국가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메리가, 장수하지 못해요. 아, 메리가. 메리도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네, 단두대.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병으로. 아, 아, 그러니까 자기 뒷배를 든든히 하려고
스페인과의 결혼을 추진했거든요. 필리프 2세와 결혼을 추진했는데 이 메리가 별로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방치시켜 놓았는데 그 막 상상 임신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약간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저기 뭐냐 뭐 이렇게 그 뭐지? 하여간 이렇게 여성들한테 생기는 어떤 암 종류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살아남은 헨리 8세 이제 자녀들 중에 가장 또 연장자를 이제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여기 나왔죠, 그쵸? 여기 처음 앤 볼레인이라고 있었죠, 그쵸? 네,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뭐 유산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유산하기 전에 처음에 낳았던 아이는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네. 그 딸이 바로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 아,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자기 어머니랑 결혼하려고 성공에 세운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양육받아서 큰 게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그 결혼했던 원숙한 그 왕비 밑에서 개신교도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당연히 메리의 정책들을 다 또 뒤집어 엎고 개신교로 복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완전하게 그 개신교적인 차원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중간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네. 교리나 가르침의 차원에서 카톨릭을 반대하는 부분들, 그 개신교적인 근본 교리를 굳건하게 그 견지하되 뭐예요? 신앙의 실천, 아까 말했던 뭐 예전이나 그래서 뭐 그 국교회 예배당 가보시면 성당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놔둬라. 예,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정치인의 입장에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건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아, 않죠. 그쵸? 네, 그래서 느슨한 차원에서 나라를 하나로 엮기 위해서 최소한 그 개신교 그 가르침은 굳건히 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넓게 풀어놓는 아, 네, 요런 식의 그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또 장수하고 통치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은 계속 개신교 진영에 쭉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 청교도가 아, 왜 나왔냐면요.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오게 돼요. 야, 가르치긴 하는데 실천 쪽으로 들어가면 뭐 이거 뭐 너무 넓어. 막 다 허용해. 뭐야, 가르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좀 일치를 시켜보자. 그래서 네, 교회를 좀 퓨리파이, 정결하게 해보자.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하여간 이런 배경에서 영국 그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